수요 말씀 여행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힘을 내기 위해서 시리즈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많이 힘과 용기를 내셨는지요?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광의 비상을 하기 위한 다짐으로 찬양하며 수요 말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또 산이 요동하여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품고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확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천국하면 그런 면에서 금은보화로 꾸민 집이라는 표현보다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이 훨씬 더 와 닿습니다. 제가 참조한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인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것에 보면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인 구속사역,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경이로운 구원 방법의 영광. 이렇게 확 와닿진 않지만요, 계속 묵상할수록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먼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문부터 강까지 다 금은보화 수정처럼 맑게 흐르겠죠. 좋은 환경만 봐도 저희들 힐링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런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 구속사역에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있어도 친한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데, 천국 가족, 시기나 미움이나 다툼이 없는 천국 가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행복감을 갱신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속사역의 넓이와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에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천국 열쇠가 뭘까?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든지 헬라어든지 한국어랑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게 성경 전체에서는 천국 열쇠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다윗의 집의 열쇠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단순히 천국을 여는 문지기가 아니고, 그가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는 아주 힘이 강성하고 능력 있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소개했는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반이 약했고 많은 부분에서 연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 위로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도대체 이게 무슨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데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왜 위로가 됐을까?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너희들의 연약함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 있고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희 교회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너가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 자긴 찍힌 자라 할지라도 담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 열쇠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뭘 상징해 주냐면 바로 권위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 주는 권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자체가 권위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오해했던 것이 카톨릭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카톨릭 그 대성당이 있는 곳에 그 로마에 가시면 베드로의 바로 이 동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 동상에 보면 이렇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동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길래 도대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 교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구원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 의해 다스려진다. 그리스도는 12사도단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그 열쇠가 맡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쇠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 권위가 넘겨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황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만이 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무호설까지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권세는 어떤 베드로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교회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2장만 넘어가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여있는 교회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만 봐도 베드로에게만 맡겨졌던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맡겨졌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천국 열쇠의 권세는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매인다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인드, 묶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루어, 루즈 해서 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백과사전을 한 3-4가지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베이커 백과사전, 굉장히 개혁주의에서는 많이 참조하는 백과사전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당시에 이 묶다, 풀리다 이것은 랍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빨간 글씨와 굵은 글씨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교회가 묶다, 풀다라고 하는 것이 bind and loose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굵은 글씨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시나고그죠. 바로 회당 안에 사람을 제명시키거나 다시 들어올 때 expulsion or reinstatement 할 때 바로 그들이 썼던 단어가 expulsion 할 때는 bind 그리고 reinstatement 할 때는 loose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범죄한 사람이 와서 이것이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어볼 때 랍비가 이것은 저지먼트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케이를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 할 때는 bind,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loose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는다, 연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요, 바로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보시면 열쇠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열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당신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걸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기를 다퉜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앞자리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이죠. 신앙이 제일 좋아 보이는 곳. 그곳에 항상 앉았던 자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들고 시장 중앙에 가서 시장 중앙에서 모든 시장 사람들이 보는데 그 한가운데서 기도를 했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그 시장 사람들은 뭐 돼지라든지 부정한 음식들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맞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성전에 갈 수 없어. 하면서 그들을 막은 것이죠. 율법사들은 본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썩은 송장과 같이 신앙생활하며 자신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즉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에 맡기지 않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떠한 주원과 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고 메고 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더 정리한 것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었다면 양대 산맥으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83문에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거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쓰면 되는 열쇠가 아니고 두 가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전파. 왜냐하면 복음에 그 권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교회의 권징이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교회 내부 안에서도 그것에 따라 회개하는 반응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천국문의 그 열쇠의 권세는 복음에 있는 것이었고 교회는 그 복음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대명령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어졌으니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라는 것이 벌써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려지는, 복음의 그 역사 속에 천국문이 열려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천국문이 닫혀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처에서 이제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방언도 터지고 각국 남북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고서 주의 깊게 들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천국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복음으로 천국 문을 유대인들에게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이런 환상을 꿈꾸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약 때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사양을 합니다.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지 못합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꾸고 난 다음에 가게 된 곳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죠. 거기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자 그곳에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모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놀랐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천국 열쇠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전철에서 전도하고 싶으시다고 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철에서 나눌 만큼의 분량을 좀 적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렇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3명의 남자들을 전도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 너무너무 놀라셔가지고 목사님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철에서 한 분에게 계속 제가 적어준 그 쪽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딴짓하고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3분들이 그 젊은 사람이 늙은 분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너무하네. 그거 우리가 갈게요. 그리고서 3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3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권사님 진짜 우리는 자그마한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의 입술이고 저희의 실력이었지만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음,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또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천국 문을 그냥 단순히 밖에서만 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에 대한 회개가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교회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전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교인 중에 누가 범죄했으면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것을 지적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범죄한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게 느껴지죠. 조심스럽게 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이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인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의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으로 천국을 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분은 한 사람이 갔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닫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가도 듣지 않고 교회가 갔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하여 교회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의 대표들이죠, 7교회에게 잘한 것, 못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은 것 참 잘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것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이 이야기를 꼭 하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들리면 사망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혀지고 지옥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권세는 바로, 천국 열쇠의 권세는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밖에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잘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볼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참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했던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무어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그들도 천국문을 막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이 되어서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만 봐도 천국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만 봐도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듣는 성도들의 입장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그 권세는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바로 권세인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이 잘 안 됩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뭐 출세하고 싶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국 열쇠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천국 열쇠로 푸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꾸부정하게 다니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꾸부정하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뭐에 매여서 사는지 뭐에 끌려서 사는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산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그 고쳐주는 것을 가리켜서 매였다, bind and loose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귀신에게 들렸다가 풀려난 것을 매였다, 풀렸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우리가 이 귀신에게 18년 동안 매인 것처럼 매인 자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사단에게 매였을 때에는 불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풍조를 따라 살아갔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을 따라 살고 다른 이들처럼 이 세상을 쫓아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것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귀신에게서 매였다 풀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단에게 매임받은 삶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풀려져 천국 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천국의 복음의 권세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천국 문을 계속하여 여는, 회개하며 반응하여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참 열쇠입니다. 이 세상은 참 컴컴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참 껌껌한 프로젝트가 보여지는데요, 참 이 세상은 껌껌해요. 그렇고 이 세상은 막 흔들려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려요. 그러나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게 든든한 거예요. 이 든든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 치리, 성례, 이것들로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요. 건강해져 가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이 세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유일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교회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정말 어머니 품에 온 것 같았고,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감싸 안았던 소망의 빛을 비추어줬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또한 많이 힘을 내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고 그분과의 연합이요 그분이 권세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소망,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베델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소망을 비추어내는 그런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권세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천국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 정치인들, 똑똑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이 아니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을 빛을 비추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밝아지며 아름다워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만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임을 알고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다시 모였을 때 서로 말씀과 성례와 치리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힘있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6주간에 걸쳐서 교회여 일어나라 시리즈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 기뻤습니다. 제 마음에는 정말로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제가 조금 잘 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 교회들이 잘 되고 또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수요 말씀 여행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수요 말씀 여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